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막에서의 제사법은 굉장히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법이 뭘 보여주는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앞발을 자르고 뒷발을 자르고 각을 떠라 하잖아요. 자, 머리를 잘라라 그랬어요. 그죠? 머리 자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뭘 쓰셨다는 거예요? 가시 멜류관 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범한 그 모든 죄, 그것을 다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을 비틀어 끊어내라 이 말은 머리를 잘라내라는 말씀이죠. 그죠? 자, 여기에 머리에 기관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뭐가 달려 있고, 눈이 달려 있고, 귀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해야 할 것, 입이 달려 있잖아요. 머리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입이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범한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셔서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 입으로 범한 죄, 입이 머리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으로 범한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가시 멜류관 쓰신 이유는 우리가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이 입으로 지은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류관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요 입으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죠. 그죠?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요 입입니다. 요 혀입니다. 혀. 요 입으로 거짓말하고 이 입에 포악과 저주가 있고 한담과 헌담이 있고 아첨과 비판과 정죄가 있고 흉보는 말이 있고 사기치고 가문이스로 속이죠. 요 혀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 시편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게을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혀로 뭐 한다고요? 죄를 짓죠. 그죠? 자, 이 혀가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 죄를 짓는 무기인지 몰라요. 자, 잠언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고?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뭘 주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분, 탐심, 욕심, 이 탐욕, 그 혈기, 여러분 마음에 악한 감정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입으로 탁 내뱉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독이 되어서 상대방을 갖다가 그대로 찌르는 겁니다.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여버려. 완전히 절망의 구름틀에 어둠에 완전히 밀어 넣어버립니다. 뭐가요? 이 입에 뭐가 있어요? 혀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혀가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악한 감정을 가득 안고 아이한테 한마디 팍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에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왔어. 그런데 대회에 나왔는데 보니까 전년도 입상자, 전년도에 대상 받은 자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제가 이제 우승하겠고 자기 딸은 그 밑에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갖다가 최고 상 받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거예요. 어떤 술수를 쓰느냐 하면 그 아이한테 야야 너 저 가서 뭐 물건 하나 사오라 이랬어. 아저씨 저 지금요 콩쿠르 저거 준비가 나가야 돼 안 돼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라 하냐면 내놈 어른이 갔다가 시키면 갔다 와야지 뭔 말이 많아 팍 이렇게 해버렸어. 아가 그에 뭘 받아버렸어요? 충격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콩쿠르 가서 이 피아노 치는데 제대로 치겠습니까? 막 실수하고 떨고 막 엉망이 돼본 거예요. 누가요? 어른이 입에 말로 쏴버렸다. 이 입에는 독사에 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입의 말로 남의 영적인 것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심령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구멍 열린 묻으며 그 혀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팍 해버리면요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려요. 왜? 독이 나간다. 독이.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말을 쏟아놓을 때는 그 상대방의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치유가 안 돼. 깊이 파인다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된다고 나중에.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78편 36절에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입으로 아첨하고 입소리는 달콤한 말로 해서 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기꾼은요 뭘 연구하느냐 하면 어떤 말로 탁 하면 저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넘어뜨리죠. 그죠? 거기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보이스피싱 속이는 소리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알아차려서 하는 말이 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이래버린 거야.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을 하겠어요? 아내를 딱 잡아떼겠지. 그래가지고 옆에 남편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임마!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남을 속이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나! 그래서 많이 넘어와 임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네.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요.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참, 뭐야, 이 입으로 속이는 겁니다. 달콤한 말로요, 속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속입니다.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라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고요? 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혀를 잘 다스릴 줄 알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혀를 잘못 쓰는 바람에 사람 망치는 겁니다. 요 입술로 죄를 짓죠, 그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남 흉보는 말, 남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것은 아주 고소하고 맛이 있는가 봐. 그렇죠? 남 얘기하면 정말로 맛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집중해 듣습니다. 재미가 나요.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한담하고 흠담하고 그런 모든 죄와 허물들을 누가 담당해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헛된 소문 퍼뜨리고 요 입으로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셔서 머리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혀, 우리의 이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입이 되어라 이 말이죠. 누구의 입이 되어라? 그러니까 내 입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의 입으로 살아라. 내 혀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의 혀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 입은 강력한 독을 가지고도 있지만 이 입을 혀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칭찬 한마디,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사랑의 말 한마디 선포되면 그 입술을 통해서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독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 전달되는 것. 제가 저 옛날에 영덕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만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대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 딱 들려주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그 말 한마디와 함께 그 목사님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기에 그때 나하고 악수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악수 한마디 그리고 힘내서의 그 한마디가 자기에는 큰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밖에 한 거 없는데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선포할 때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이건 치료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권위 있는 교훈, 권세 있는 교훈이다 이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든든히 세워주는 그 역사를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입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입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권세 있는 교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뵙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앞에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 입이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입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네 입이 아니다. 누구의 입이다? 주님의 입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입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불같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불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영혼을 살리는 권세 있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뭘 전하는 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 영혼을 살려내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멜루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멜루간 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을 비틀어 끊어내라. 머리를 잘라내라 그랬죠. 자, 이 머리에는 또 하나의 기관인데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예, 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 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교만의 목으로 죄를 범하죠. 목이 뻣뻣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예, 교만하다, 또 거만하다, 그러죠? 우리가 교만함으로 짓는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뭐 하심으로? 머리에 가시멜루간 쓰심으로 담당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만의 목으로 범한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이 곧아가지고 누구를 거스린다 그래서요? 예,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목이 곧았으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훈련할 때도요, 얼마나 목이 곧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물 달라, 고기 달라, 만나 달라, 먹을 거 달라, 배고파서 못 살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왕을 구하는 죄에 빠지고 왕을 주었더니 그들이 뭐 하더라고? 우상을 숭배하. 얼마 못해 나라가 나누어져. 나라가 나누어져서 또 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저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곧아서? 목이 곧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뭐냐 하면 이 교만의 죄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하여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교만하여 죄를 지으니까 그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밀려간 서심으로 담당해 주는 겁니다. 이 목이 곧아가지고 되지 못하면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 된 줄로 알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해. 가지지 못하면서 가진 체합니다. 실체가 되지 못했으면서도 실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포장을 합니다. 왜죠? 교만하니까.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죠. 그죠?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기가 막힌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익지 않은 거는요,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냥 빳빳합니다. 그런데 익으면 고기를 숙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목이 곧아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주인이라고 해요. 말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사항에 딱 부딪히면 내 머리 계산은 팍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주님께 안 물어요. 주님 나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한 것은요. 다 성공하는데 그렇게 한 거는 정말로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데 요건 요렇게 계산돼 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고 저는 저렇게 하면 되겠고 철저하게 계산되고 딱딱딱딱 했어요. 그냥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걸 수없이 그렇게 실수하고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게 빠지더라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내가 그렇더라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지더라고. 수없이 내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주님 낙심이 되면서 난 이거 못하는데요. 주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 못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그럴 때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아시기에? 그렇죠. 그때는요.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나 큰일 났습니다. 자, 그렇게 그걸 경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그죠? 또다시 쉽고 간편하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들 다 누가 해버려요? 내가 해버려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죽었고, 내가 없고, 누가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절로, 그것이 새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왜 어려워요? 내가 교만해서 어려운 거예요. 목이 뻣뻣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숙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익어버리면 숙여집니다. 뭐 한다고요? 익어야 숙여지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버려야 예, 고개를 숙인다니. 내가 덜 됐으니까요. 빳빳하다니까요. 뻣뻣한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아직 덜 됐구나. 그런데 완전히 익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남을 다 인정해 줍니다. 다 인정해 준다니까. 그래 당신 맞습니다. 이렇게 높여줘요. 자기를 낮춥니다. 철저합니다. 근데 안 익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빳빳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영적으로 어느 경지에 서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지가 안 됐으니까 남 어떻게 하든지 어떻습니까? 끄집어 내립니다. 자기가 안 됐으니까 남을 끄집어 내리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된 사람은 그냥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문가, 청소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처음 들어온 사람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전문가 말 들어야 돼요. 그죠? 하찮은 청소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몇십 년 노하우가 있어. 근데 금방 들어와서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냐고 이건 그냥 깨끗하면 하면 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소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끝나고 나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된 사람은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해주면서 싹 잡아옵니다. 끌어당깁니다.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벼가 안 익으면 빳빳해요. 익으면 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되지 못하면서 된 척 하는 거예요. 된 사람은요, 된 척 안 해요. 안 된 척 한다고. 네, 됐으니까요. 된 척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된 척은 나는 하나님 이것도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런다니까요. 나로 안 살아요. 나로 사는 사람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됐기 때문에 자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배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고기를 자동으로 숙여져 버려. 익으니까 자동으로 숙여진다니. 자동. 자, 여러분 확실히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의 목으로 살라고요? 예.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교만해서 뻣뻣한 목으로 지은 죄를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 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한 목으로 온유의 목으로 살아라. 자,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길들여졌다 그랬죠? 예. 길들여지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제일 먼저 코를 끼워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대나무 죽창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서 구워요. 대나무를 이제 불에서 구워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예, 깎아가지고 불에 구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코에 끼인다고요. 그리고 코에 막 피가 나요. 피가 나면 된장을 가지고 그 코에 탁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된장이 구수하거든요. 소가 구수하다 그걸 또 빨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콧돌에 나무 가지고 코를 딱 끼는 거예요. 코를 끼워놓고 이제는 그 소를 길들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매고 뒤에다가 쟁기를 달아요.
그리고 앞에서 끄는 겁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이랴 하면은 직진, 자라자라 하면은 좌회전, 어띠어띠 하면 우회전, 워워 하면 스톱. 이제 이거 훈련시킨다고. 그래서 이거 훈련을 잘 시킨다고. 처음에는 이제 앞에 한 사람이 코를 이랴 하면은 직진, 앞으로 가야 돼요. 가는 겁니다. 앞에서 코를 잡고 잡아 당기니까 코가 아프니까 이제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자라 하면은 왼쪽으로 탁 또 이끌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 이제는 앞에 사람이 코를 놔버려요. 그러면 이랴 하면 똑바로 가는 겁니다. 워 하면 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길 들리던 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를 길을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들이시는 겁니다. 오늘 길 확실히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코가 다 끼어갖고, 그리고 오늘 새삼교회 나왔지. 할렐루야. 어디 코끼가 나와서요? 예, 성령의 코가 끼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멍에를 메고, 뭘 메고? 기도의 멍에를 메고 뒤에 사명의 쟁기를 달아. 그리고 성령이 이랴 이끄는 대로 가야 돼. 안 가면 어떻습니까? 코가 아팠어. 하나님 나 안 갈래요, 못 할래 가면은 앞에 코가 아프니까 가야지 뭐. 그렇게 해서 훈련 받는다 이 말이야. 예? 자, 우리가 그렇게 잘 훈련돼서 길 들려져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다 통과함으로써 길이 들려지는 겁니다. 모세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더라 그랬어요.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모세는 그만큼 길 들려졌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길을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를 갖다가 길 들려지지 않는 소는 밭을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길을 안 들려주는데요. 막 뛰고 날뛰고 난립니다. 여러분.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길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겸손과 온유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옳습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왜? 길 들려졌기 때문에. 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실력 없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그렇죠. 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짓밟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다 보면 편해요. 그래서 분별이 착착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순복한다고요? 성령께 순복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목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뻣뻣하고 교만한 목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자. 주님 앞에, 주님 아직도 나는 안 돼서 그래요. 주님 이것도 안 돼서 이것도 몰라요. 주님 저것도 몰라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자세, 그런 자세가 바로 겸손한 목이고 그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머리 가시 멜류관 섯에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다 담당했으니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가진 눈,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듣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보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그 목,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입,
그 입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